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뜨겁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원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오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로 마지막 절. 예레미야 3장 17절로 마지막 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울 그것이 우리의 어려울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더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한국 기독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주장하여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나라도 망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는데 아직도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권력과 교권력과 물질과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는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심령 30만 교육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기독교가 될 때에 나라도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사 주의 일에 물질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구르는 그런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허리라도 육신의 질고가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심령의 병과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언약궤를 중심한 구약의 예배를 신약에는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한 어제 16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언약궤를 중심한 구약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장차 올 신약 시대에는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만들지도 아니하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18절까지 어제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16절까지만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17절 이어서 18절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마지막 절까지 이어갑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세계 열방에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신령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회개한 자들만이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족속과 남쪽 유다 족속이 과거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러서 화목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2지파, 이게 같은 형제들인데 나라가 두 동강이 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원수처럼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준 땅에 이들이 다시 이르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 교회 시대에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가르쳤어요. 또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이 함께 화목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의와 공평이 충만한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것을 가르쳤어요. 19절서 22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난 대가가 뭐예요? 애곡이 온다고 말이에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 중에 두며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낙토라 하는 말은 기쁨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기쁨의 땅. 자,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서 사랑하시고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산업을 주고 또 기쁨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령한 신앙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산업을 주고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신령한 낙원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애통하는 애곡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나라도 보세요. 6.25 직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무상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이 가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했더니 1200만 기독교인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질이
조금 주어지니까 뭘 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대학까지 보내어서 사람의 머리를 발달시켜 놓았어요. 지능지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옛적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내 자식들은 잘 가르쳐서 고급 두뇌로 만들어서 펜대 잡고 편하게 살으라고 자신은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은 가르쳐 놓았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이 되고 지능지수가 높아지니까 한국의 발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세계 경제대국, 개개인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의 6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오늘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수없이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이 등 드시고 배부르고 근심 걱정 먹고 사는데 없어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예? 그 열심 있던 열심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가난했지만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성도들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 시체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은 몸집이 불려져서 마치 기업처럼 기업화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달아나 버리고 종교인으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응? 종교인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력이 나를 속였느니라. 이 말씀이 한국 기독교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시계추가 됐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교회 안 갈라니 안 되겠고 억지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들어갔던 근심 걱정된 얼굴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에는 환하고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낙토를 주겠다, 기쁨의 땅을 주겠다 했는데도 배반 때렸어. 21절에서 22절에 소리가 자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든 자산이 되고 모든 산이 민둥산이 됐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의 산들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벌거숭이 있었어. 나무가 없었다 그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조림 사업을 시작하고 산의 어느 선까지
그어서 화전민들을 전부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래 나서 지금 나무가 이만큼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나무 없었어요. 민둥산 있었어? 나무 없는 산이 민둥산이지 뭐야.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탈이야. 이렇게 모든 산은 헐벗은 산이 됐다고 말이야. 모든 땅이 황무지가 됐다고 말이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회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지. 참 이스라엘도 보면은 조금만 하나님께서 풀어놓으면 금방 세상으로 빠져. 인본주의로 빠져. 우상주의로 빠져. 22절서 25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세상의 작은 세력, 큰 세력을 가르쳐서 작은 산들과 큰 산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을 의지하여 구원받으려고 했지만은 헛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또 이스라엘이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에게 구원을 바라지만 그것은 허사요, 거짓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삼켰고, 이스라엘을 그것이 삼켰고 우상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제 이들이 앞으로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끄러움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게 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도 진실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금운동철 목석, 사람의 손으로 새긴 우상, 푸른 나무가 있는 산속,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무가 없는 산, 가산, 바위 돌tum바기에 비나이다 해봤자 하나님의 진노만 사요.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사람이래 말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말아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늙은 짐승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인간을 이 TV에 나올 때부터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 용의 권세를 받고 받은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는 음녀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자가 바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신 빠진 성도들이 예수 이름 없어도 천당 간다 해도 아멘하고 앉아서 등신들이 그거 신앙인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종교인들 뿐이야. 잘 들으세요.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교육자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애국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꼬라지 된 것도 기독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꼬라지가 됐다 그 말이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보수주의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간신히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무너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 이 나라는 어둠의 세력에게 먹히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셔요. 아담이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을 때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서 입혔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피 흘려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그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옷을 지어 입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거기서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입은 옷은 희생의 옷이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라 그 말입니다. 완전한 옷이라 그 말.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이 범죄를 하였으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첫째로 악행을 버려라. 둘째로 욕심을 버려라. 셋째로 의지하던 세상의 것을 버려라. 큰 산 작은 산으로 다니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버려라 그 말이에요. 응? 세상 권력에 줄을 타고 다니던 거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갔던 것,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에 갔던 것, 이거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 버릴 것을 버리세요. 잘못된 것이 심령에 있으면 뽑으세요.
옛사람을 뽑아 버려 죽이라 그 말이야. 악행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의지하던 세상을 버리고 큰 산 작은 산으로 다니면서 세상을 의지하던 것 다 몽땅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두어서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게 하여 주신 이 말씀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다니엘서에 말씀한 것 같이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발걸음이 빨라진다 했어요. 그게 뭐냐? 최고로 빨라졌지. 비행기만 타면 하루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잖아. 예? 여기서 서울까지 3시간 반이면 가요. 그렇게 빨라졌어. 성경대로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분명코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그런 교역자를 만나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요새 말씀대로 죽으라 하면 다 도망간대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 들은 분들은 알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를 주겠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 미련들 거 한 개도 없어.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 아무리 돈이 많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허전해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한쪽에 구멍 뚫린 것 같은 구멍도 메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